부터 24절까지 할 텐데 오늘은 1절만 읽겠습니다. 1절하고 24절하고 창세기 30장 1절하고 24절.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이 외삼촌 집에서 이 타향살이를, 외갓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지난주가 아니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7년 땡. 그러니까 진짜 14년을 일한 거예요. 14년. 7년을 일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7년은 더 일하기로 그 약속을 하고 이 라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14년을 일할 때 그 몇 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수일처럼 여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진짜 어렵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좀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수일처럼 여겨지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그 연속해서 그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레아는 쉽게 말해서 좀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들을 주셨어요. 이 장남부터 해가지고 내노라 하는 그런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들들을 통해서 레아는 기뻤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들을 보니까 이 라헬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건데 왜 언니를 시기할까요? 쉽게 말해 자기 잘못인데 뭐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자기 일인데 왜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 이건 자기의 문제인데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탓이고 자기의 불찰이고 또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라헬이 그랬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가서 따졌어요. 1절 말씀에 야곱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인데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때를 쓰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또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인데 남 탓을 하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라헬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듣자 하니까 야곱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떨까? 엄마 아빠 싸운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장난치는 거 말고 진짜로 싸우는 거. 자기가 본 적 있어? 어머, 있는 거 같네. 언제? 이거 실제로 막 세금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적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 이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 집안이 이상해집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이거 막 힘들어져요. 그 야곱이 듣자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야, 이게 내 잘못이야? 네가 아기를 못 낳는 게 내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에요? 아기 못 낳는 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검사를 해봐야 돼. 남편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내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건지. 옛날에는 그런 검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여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옛날에는 남자 잘못도 있을 텐데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그 뭐 역사적으로 여자 잘못으로 이렇게 늘 돌렸어요. 근데 야곱이 듣자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겁니다. 한 번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일로 계속 이렇게 막 신경질을 냈던 겁니다. 막 언니는 아들이 낳고 막 시기하고 남편에게는 나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내니까. 그래서 참다 야곱도 화를 내요.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 내는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대신하겠느냐? 야, 생명을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 아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게 소리를 지르고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냐? 그 야곱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셔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반박을 받으니까 화는 나지만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이 자녀를 안 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자기는 꼭 아들을 얻겠어요. 얻고 싶어요. 언니가 꼴보기 싫어요. 언니 아들들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녀인데, 자기 이제 가족들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자기 조카들인데, 자기 조카들 아니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조카도 아니고 자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당신의 새로운 아내로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라헬의 종이었던 이름이 뭡니까? 3절에 빌하라는 여인을 종을 야곱에게 새로운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죠.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또 아내가 생긴 거예요. 빌하라고. 3명의 아내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그 자기의 여종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이 라헬이 생각한 대로 아이가 생겼어요. 보니까 단이라는 아이 6절에 또 빌하가 임신해서
난 납달리라는 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의 여종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와 거의 같은 겁니다. 자기가 낳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해졌죠. 자기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또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레아를 보니까 이래요. 레아가 앞에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는 사람?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들을 낳으니까 끊임없이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낳은 게 아니고 문제 보니까 아들이 안 생겨. 9절 말씀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자기도 질세라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의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된 거예요. 4명. 대단하지. 저는 한 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가족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 4명 아들 몇 명 생겼어요? 12명이 생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생길 텐데. 그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그 레아가 자기의 여종 실바를 줘가지고 그 실바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보니까 가앗을 낳고 아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10명이 생긴 거야. 10명이 생긴 거야. 몇 명이 생겼어요? 8명이 생겼어요. 8명이. 그러던 찰나에 제일 큰 아들 르벤이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여기 14절 말씀해 보면 밀을 거둘 때에 밀 이제 농사를 했나 봐요. 밀을 거둘 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와 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이 합한 채가 뭐냐면 이 식물입니다. 식물.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합한 채가 뭐냐면 식물인데 어떤 효능, 그러니까 약재, 나물, 약재 어떤 그 효능이 있냐면 이런 효능이 있어요. 임신을 돕는 효능. 그런 약재인 거예요. 그 시중에도 아마 그런 약품들이 있을 겁니다. 임신을 돕는 그런 약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지 않고 이 애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약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약재를 그러니까 귀한 약재지. 그래서 이 루벤이 일하러 나갔다가 그 약재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이 루벤이 사실 장자이지만 장자에서 멀어진 사람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볼 텐데. 근데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빠한테 사랑 못 받고 늘 발 동동 구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들이 많이 낳아야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여기고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4명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여종을 주면서까지 아들 낳고 싶은 거야. 그래야만 그 아빠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그 모습을 루벤이 본 거예요. 엄마 왜 저렇게 살지? 참 엄마를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동생이 안 생기니까 그 동생이 생기게 돕는 약재라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하러 나갔다가 합한 채를 구해온 거예요. 엄마 이거 합한 채야. 임신을 돕는 약이야. 아 그래? 그 루벤 큰아들의 자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실을 알고 라헬이 레아에게 얘기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들을 낳는 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니 못 먹어. 언니에게 또 아들 생기면 내 사랑을 뺏길 수 있잖아. 그거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미워 죽겠는 동생인데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제 쉽게 말하면 딜을 합니다. 딜.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먼저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너는 나의 남편 가지고 가졌으면서 이것까지도 빼앗을 가려 하느냐?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헬이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 언니가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남편 보고 언니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같이 안 지냈나 봐요. 잘. 같은 방은 안 썼나 봐요. 가족이니까 아내들도 많고 그리고 방이 따로 있었나 봐. 근데 그 방을 배정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라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실세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언니의 그 합한 채 나한테 주면 남편하고 같이 방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뒤를 칩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언니하고 남편하고 같은 방 쓰게 해줄게. 그래서 레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이 남편인 야곱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불쌍하죠? 이 레아. 그래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레아에게 그렇게 야곱과 같이 지내니까 또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사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도 한 명 주셨어요. 디나. 이게 아들이 이제 10명이 된 거예요. 10명. 딸도 한 명 생기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라헬은 그 사실을 보고 이 언니가 임신은 이제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임신을 하네. 자기는 합한제를 받았지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임신을 돕는 약제를 했지만 그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언니가 애를 2명 낳을 때까지. 근데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자, 이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한 가정을 바라본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죠.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지만 한 가정 안에 그 권력 다툼 최정점에는 라헬이 있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했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집안에 실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녀에게 문제는 아들이 없었어요. 반면에 남편에게 사랑 못 받던 레아에게는 아들이 계속 생깁니다. 4명이 생기고 종을 통해서 또 2명이 생기고 또 그 위에 자기가 또 2명을 낳고.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8명, 8명. 4명 생기고 종이 2명 낳고 또 자기가 2명 낳고 했으니까. 그리고 딸도 1명 생기고. 그러니까 8대 4지 그러면. 2배로 많이 받은 거야. 성경에서 2배는 갑절은 그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특별한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레아에게
어떻게 보면 2배의 몫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랑을 못 받고 또 얼굴도 별로 못생겼어. 지난주 말씀 보면 눈이 흐려가지고 한테 못생긴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을 못 받아요. 자녀를 낳아야만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2배의 몫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비록 뭐 다른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그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아들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싶을까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14절 그냥 이야기로 동화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걸까? 아니면 무엇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는 이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뭐 실세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 안에도 시기하는 일 있어요. 또 뭐 화내는 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가정이면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약속의 가정이면 늘 화목하고 늘 웃고 기쁘고 또 늘 사랑스럽고 늘 좋은 일만 있는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딱 정해놓은 한 가정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딱 정해놓은 한 가정, 한 가문 하나님이 딱 정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았으니까 완벽한 가정일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과 그의 그 공동체니까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어떤 이제 교회 안에도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해야 돼. 목사님이 진짜 완벽해야지. 목사님의 가정이 완벽해야지. 좀 더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목사님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 학교에서 선생님 볼 때 선생님이면 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완벽해야 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근데 목사님의 가정도 그렇고 선생님의 가정도 그렇고 대통령의 가정도 그렇고 완전한 데는 없어요. 그 안에는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실세도 있고요. 그리고 성내는 것도 있어요. 완전히 화목한 가정 없어요. 100% 화목하고 완벽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완벽했으면 좋겠죠. 저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날씬하고 밥도 적게 먹고 그리고 지혜롭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 하나님께서 완벽해서 이 가정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믿음으로 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완벽해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완벽해가지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야곱의 말이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저주를 받는 거야. 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레아가 아이 낳는 거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면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도 또 사랑하셔가지고 아기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건 없어요. 다만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것들을 하나씩 치워야 돼요. 라헬에게는 자기가 꼭 잡고 있는 이 실세 이걸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라헬은 사실 지멋대로 해요. 사실 라헬이란 여인은 뒤에서도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보니까 진짜 지멋대로잖아요. 언니를 무시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언니가 얻은 합한채도 빼앗죠. 남편 보고 막 시기하고 막 짜증 부리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또 짜증을 내고 이 실세를 가지고 막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아도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이 레아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그게 그녀의 운명 같은 인생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원망을 하려면 야곱, 라헬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원망해야 돼요. 아빠가 왜 마음대로 자기를 먼저 시집 안 보내고 야곱에게 줬는지.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레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는데 근데 이 레아의 삶의 무게, 어려움, 그리고 슬픔, 또 고통 이 부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아들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헬보다 2배가 더 많구나.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레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필요해요. 레아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외롭다고 막 떼쓰고 막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또 자신의 비참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는 삶,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그 가정 속에 또 개인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